오늘의 주제는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묵상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운동을 이해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대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으며 전전하는 사람들에게 외형적인 쾌락을 제시하는 데 익숙해요. 또 사탄은 사람들을 좀 더 수월하게 사로잡아서 더 많은 죄와 악을 범하도록 하기 위해 육감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상상하도록 유혹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사단과 정반대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성의 올바른 판단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로부터 부단히 정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날로 나아지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악령이 근심과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또 거짓된 장애물들을 설치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영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또 위로와 눈물을 또 영감과 화평을 주어 일을 수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선한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서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내적인 운동이에요. 그 운동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자극을 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위로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죄에 대한 슬픔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순환 때문이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에 직접 관련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황량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혼의 어둠이에요. 또 분심이기도 하고 또 세상적이고 비천한 것이 이끌리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 많은 혼란에서 야기되는 불안함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상실을 가져다주는 유혹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또 미지근해지고 슬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리될 때도 그것을 가리켜 황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황량함의 반대이듯이 위로에서 나오는 생각들도 황량함에서 흘러나는 생각들과 정반대예요. 여러분, 황량한 시기에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황량함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를 인도했던 굳은 결의와 결심 위에 또 위로의 시기에 가졌던 각오 위에 변함없이 굳게 서야 합니다. 성령이 위로의 시기에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하듯이 황량함의 시기에 사탄이 인도하고 권유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유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옳은 결정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비록 황량한 시기에 우리가 일찍 결심한 것을 바꿔서는 안 되겠지만 그 황량함에 대항하여 우리의 행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크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함에 처한 사람은 기도와 묵상과 자기 성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해요. 자기에게 닥친 괴로움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곧 임할 것을 믿고 또 그 황량함을 이겨내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황량해지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영적 훈련에 미온적이고 또 게으르며 태만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서 거둬지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에요. 아울러 우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특별한 은혜의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어느 정도 진보를 이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대한 헌신이나 뜨거운 사랑, 눈물이나 그 밖에 다른 영적인 위로를 얻거나 보유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교만과 허영으로 우리의 지성이 높아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나 다른 영적인 위로에 속한 것들을 우리 거로 돌리는 것을 금하십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장차 황량한 시기가 올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힘을 비추게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갖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없이 황량한 시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느껴졌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황량한 시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 자신의 대적들과 넉넉히 싸울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힘 앞에서는 약하고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지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면 용기를 잃고 도망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기를 잃고 후퇴하기 시작하면 대적의 분노와 격분과 양심이 무한정으로 또 커지게 됩니다.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대적의 유혹에 용기 있게 맞서서 대적이 제시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면 그 즉시 대적은 용기를 잃고 도망쳐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센 유혹의 와중에서 용기를 잃고 도주하기 시작하면은 또 우리의 대적은 점증하는 악의를 갖고 또 악한 일을 꾀합니다. 사탄은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연임처럼 숨어 생생합니다. 이 사기꾼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아버지의 딸이나 선한 남편의 아내를 유혹할 때 자기의 말이나 제안이 비밀에 붙여지길 원해요. 그 악한 남자는 선한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또 선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속이는 말과 비열한 의도를 누설하면 몹시 불쾌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계획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탄 행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복해서 약탈하기 소원하는 군사 지도자 같아요. 마치 군대의 사령관의 진을 치고 공격할 요새의 힘과 방어력을 연구한 후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도 우리의 신학적, 기본적, 도덕적 덕성들을 다각도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 우리의 취약하고 결핍된 부분이 발견되면 그 즉시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영적인 기쁨을 가져오고 또 대적이 주는 슬픔과 혼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외형상의 심각한 이유들과 교활한 수단들 그리고 끊임없는 속임수를 제시함으로써 그 기쁨과 영적인 위로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과 협력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자기의 숨겨진 속임수로 끌어들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은 자기에게 제시되었던 선한 생각들이 언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나중에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생각들의 처음은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자기가 누렸던 행복과 영적인 기쁨에서 조금씩 타락해 마침내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터득하고 주목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대적의 상습적 속임수에 대응해서 스스로 경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경험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행동은 마치 물방울이 스폰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부드럽고 가볍고 달콤합니다. 반면에 사단의 행동은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날카롭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날로 더 악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영들의 행동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의 차이는 영혼의 성향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성향은 위에 언급한 영들과 유상과 아니면 그 반대인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성향이 영들의 성향과 반대일 경우 영들이 시끄럽고 소란한 잡음을 내며 영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발견됩니다. 반면에 영혼의 성향과 영들의 성향이 비슷하면은 사람이 열린 문을 통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리 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적 묵상 훈련 방법은 보통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서 죄에 대한 인식은 엄청 중요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도 죄의 인식에 대한 시작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적 생활의 시작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영적 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째는 그리스도 생애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 또한 영적 생활에서 핵심이에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또 마지막에 넷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의 모든 복음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더욱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없다? 그건 영적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하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더욱 심오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범사에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